기뻐하여라. 거듭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인사 중에 유효자들에서 박한별 타데올라 장승환 요한 보스코 관영석 베드로 김정희 산 이연우 그레고리오 차연우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축에 맞이하시는 분들 민민숙 루시아 박민주 루시아 안혜진 루시아 양신자 루시아 최규자 루시아 강인자 오틸리아님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우주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기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중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가영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유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 의사 때마다 20명씩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11시 미사 때에는 마당에서 미사하실 분들이 많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20명이 안 찼어요. 여기도 지금 20명이 안 찼어요. 지금 2, 4, 6, 7, 8, 11, 12, 13, 저 포함 14명. 지금 6명이 더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분당.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3주 동안만 조금 불편하셔도 혹시라도 11시 인사 때 사람이 몰리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다른 미사 시간을 즉 아침 7시, 9시, 오후 3시 이렇게 미사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미사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사하고 얼마든지 성체를 모실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다른 분당 지금 미사 없앤 분당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유튜브 미사 한 대만 딱 하는 분당도 많고. 왜 그러냐? 신자 수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은 거야. 이것저것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뭐다? 작아서 행복하다. 작아서 행복한 건 저 처음 봤어. 네. 그러니 여러분들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우왕좌왕 이렇게 그러실 수 있고 마음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히 가지시고 내가 미사하고 싶고 내가 성체 모시고 싶으시면 우리 성취 성당은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히 오시면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20명이 넘으면 마당에서 미사 차 대놓고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훔쳐 보실 수 있으니까. 마당에서 스피커 설치해 놓고 교육관 이거 방송 틀어놓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마당에서 보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저나 봉사자 우리 분들이 얼마든지 하루 미사 10배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성당 오시면 되겠다. 단 타분당 교우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분당 교우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서 문의를 하신다면 이 기간 동안만큼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20명이 넘으면 마당에서 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걸 굳이 뭐 금지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어도 기분이 안 나쁘잖아. 우리 분당 오면 안 돼요. 뭐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어도.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면 또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제독서 말씀 보면은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잘 보면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만약에 형식적이거나 혹은 말로만 주님 주님 하듯이 말로만 감사해. 말로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적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기에게 조금만 뭔가 어떤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주제가 나와. 그리고 어떻게? 불평, 불만이 많아집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불평, 불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욕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욕하지 않아요. 왜? 감사한 거 천진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삶이 기쁠 수밖에 없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삶이 될 때 가능해집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고 남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예언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차원의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니, 알아는 듣겠죠.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삶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그 괴리감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알아들어야 영적인 삶의 변화가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인 즉슨 허투루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말들에 이 세상 소음 잡음에 이렇게 휩쓸려 살아요. 그러다 보니 하느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귀 기울여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침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얘기를 하지. 내가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놓고 내 입장만 얘기해. 다른 사람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화날 일이 없어요. 왜?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져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라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우리가 영적인 식별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일상의 삶 안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선한 것과 악한 것, 선한 영과 악한 영이 공존하면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혹은 어떤 의식을 가질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가치에 준해서.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인간 편에서 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지극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일련의 관계 안에서 내 중심적으로 뭐든지 분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육적인 상태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정신적 상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사고활동을 통해서 정신활동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고차원은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고 영적으로 알아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을 때 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교우분들 중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어진 영경기도, 9일기도, 54일기도 등등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자기를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낼 수 있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분별이 아니라 정신활동에서 비롯된 분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영적 식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기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되면 감사한 삶도 될 거고요. 기쁜 삶도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겠죠. 당연히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선한 영과 악한 영 사이에서 악한 영을 물리치려 하고 선한 영을 받아들이려고 당연하죠. 왜? 식별에서의 핵심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인간적인 판단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식별이 아니라 분별에 그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칫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자칫 자기중심적으로 그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점을 바오로 사도가 오늘 제1독서 말씀 안에서 하고 있다. 세례자 요한이 곧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길을 곱게 내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 말씀인 즉슨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어떻게 사제도 지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내가 잘나서 뭘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때 내가 봉사를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우리 성당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 자기 자신이 빛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곱게 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 안에서 내가 길을 곱게 내면서 뒤에 오실 예수님이 편안하게 길을 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길을 곱게 내고 우리는 사라지면 돼요. 역사의 저편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 자꾸 길을 지가 냈다고 해. 내가 냈다. 봐라.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자꾸 힘쓰게 돼요. 몸에 힘이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잘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잘.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건가? 이거를 생각하겠죠. 왜?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일정한 거예요. 이게 심하지 않아요. 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늘 간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왜? 늘 평화롭거든요. 누가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 그럼 파장이 일 수 있죠. 파장이 일고 나서 어떻게? 바로 또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내 마음이 얼음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으면 돌을 던져 어떻게 돼요? 깨져서 상처가 남겠죠. 내 마음이 딱딱한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다는 반증이에요. 늘 평화로운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누가 돌을 던져도 잠깐은 움직일 수 있어도 바로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초연함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초연함을 기도 안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한 돌멩이로 굳어져 있으니 누가 돌을 던지면 쫙 하고 얼음쫙 깨지듯이 쫙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 한 주가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는 겸허하게 그분이 오실 길을 잘 닫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은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저절로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빛을 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힘쓰지 않아. 힘쓰지 않아야 삶이 안 힘들어요. 힘쓰면 삶이 힘듭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힘쓰지 마시고 평평한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누가 돌을 던져도 아, 누가 던졌나 보다 그러고 말아.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오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성령으로 이끄시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참 사랑을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평화를 바라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모든 이를 위로하며 오늘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제도적 도움으로 가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제수품 20주년을 맞으신 본당 주인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사제수품 20주년을 맞으신 김경진 베드로 신부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행복한 참 사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앉으십시오. 봉헌하실 때니 한 줄로 나오시고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우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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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우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우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이 셈이시옵니다. 간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노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몸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주기를 맞이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대주의 분부대로 삼가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경 말씀 드립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지침은요, 그 수정되기 전 지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안 보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미사 시간은 토요일 특전 5시, 그리고 주일은 7시, 9시, 11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총 5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미사할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골라서 할 수 있어. 오늘 한번 3시 한번 가볼까? 3시니까 분위기는 어떨까? 3시니까 가보고 9시 한번 가볼까? 아침 7시 한번 가볼까? 토요일 특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11시니까 피하시면 돼. 근데 오늘 보니까 봐요. 11시면서 지금 여기 지금 승명 안 찼어. 예.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눈이 와서 조금 정확한 지표로 보기엔 좀 어렵지만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맞게끔 그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미사 때도 8명씩밖에 안 왔어. 예, 그러니까 미사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우리 분당은. 그러니까 마음 편히 내가 미사하고 싶고 성지 모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오세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코로나 사정이 더 악화가 돼서 미사가 중단이 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지침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성당 카페나 혹은 카톡방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요 3주 동안만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잘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림 특강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주중에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희 송추성당 유튜브나 혹은 또 성당 카페에 아마 올려놓으실 거예요. 저희 봉사자님들이. 그래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나 송추성당 유튜브를 활용하셔서 대림 특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들어오는 성전 입구에 그 소망트리, 대림 소망트리가 있죠.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해봤더니 이름들을 안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름들을 안 쓰시게 되면 제가 기도를 할 때 조금 정성이 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 근데 거기에 누가 구란이라고 썼어. 그럼 내가 구란을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정성이 가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도 좀 정성이 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사연이 있고 정성스러운 내용들은 아무래도 제가 각별히 한 번 더 보게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또 다른 형태의 이 신앙의 박해. 누가? 코로나가. 그래서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저 대림 소망 카드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요. 안 적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기도 지향을 이렇게 써주시면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해요. 작년에는 제가 주 단위로 했거든요. 주 단위로 했는데 저도 힘들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쓰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올해는 24일 성탄 자정 미사였겠죠. 성탄 전야 자정 미사가 끝나면 그때 제가 수거를 해갈 때요. 그래서 24일 날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아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저 대림 소망 카드에 적으신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게요. 그러려고 해요.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대림 소망 카드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기도를 혹은 가정 기도를 그렇게 지향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여러분들 라디오 방송도요 사연이 좀 좋아야 채택이 돼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를 특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경고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